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예배드리는 처소가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전심으로 아멘. 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신령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더불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들여 주를 섬겨 예배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육체를 소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늘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모든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낮추어 주신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 처지를 이해하시고 체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넘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니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또 이웃과 또 여러분의 국가와 민족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온 땅 열방을 품고 한번 짧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인이오나 우리 위해서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를 오늘도 반대의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만 나를 주님께서 보내시리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며 나의 우리의 나된 의가 예수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거룩다 하심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달려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마지막 기억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나로 위하여 그 삶을 십자가 묻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강남을 잠잠케 하여 주시며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 하나님의 은혜 수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예배자에 나온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임만을 위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불러비추고 어둠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이끌어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열정을 주시고 세상에 유혹과 혼란 속에 빠지지 않고 어떤 파도 속에도 저희들이 침몰되지 아니하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던져 주옵소서. 땅의 모든 공급의 삶을 하나님 평안을 주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쓸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나누어주고 또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고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도 같은 바다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혹시 우리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론 4가지 땅 비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이 땅의 목적이었고, 3가지의 땅, 길가와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하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길가는 사탄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워 먹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사라질 때 길가밭이 되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 열매를 맺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씀은 들어가지 않죠. 심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기복적이고 자기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축복의 말씀만 사모하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이나 희생이나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빠져버리니 도덕이 남고 율법이 남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것이 남아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속에 있다면, 그런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빨리 그런 자리를 떠나야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잠시 기쁜데
그 말씀의 기쁨은 잠시요 해가 돋으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돌짝밭은 아주 얕은 흙이 있는 그 돌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잠시 믿지만 시련과 환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련과 환란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믿음 때문에 오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 환란을 받고 또 핍박이 찾아올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돌짝밭에 심기운 사람은 그 돌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하는 거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또 가시덤불은 처음엔 보이지 않는데 자라나다가 그 속에 있는 가시가 더 왕성하게 자라 자람을 방해하고 비실비실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밭이죠. 그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모양은 있으되 열매가 없는 삶이죠. 세상의 재리나 세상의 유혹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밭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들을 많이 내렸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한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기경하자. 단단해진 밭은 기경해서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야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지 않느냐. 돌짝밭은 열심히 돌을 찾아내자. 너에게 있는 돌은 뭐냐? 나에게 있는 돌은 이런 돌 저런 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돌을 던져낸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밭도 가시덤불이 자라는 그 가시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내가 세상의 유혹과 또 재리, 물질의 욕심들 이런 것들, 명예욕, 교회까지 침투해와 있는 여러분 세상적인 그 자랑, 명예 이게 종교가 되어져가는 화석화되어가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종교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굳어져서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나의 지위와 위치를 그 척도를 주는 종교 생활이 된다면 여러분 결국은 복음은 싹이 나더라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캐낼 수 있을까? 열심히 비우자, 버리자. 이 모든 게 뭐냐면 결국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자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수양들, 이런저런 훈련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왔고 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봉사와 섬김조차도 하나님 주신 사명조차도 그렇게 도구화되어서 뭔가 내가 옥토로 바뀌어가는 나를 옥토화시키는 작업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내렸던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해했건 하지 않았건 이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길가밭처럼 딱딱해진 마음들과 그 인생이 열심히 기경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부드러운 땅이 되고 마침내 싹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러한 결실하는 밭이 되는 거 아닙니다. 돌짝밭, 가시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늘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이죠. 생명이 그 밭에 들어가서 생명을 일으키고 싹을 틔우고 생명이 꽃을 피우고 생명이 열매 맺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는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그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그는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실 때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그 대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있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심겨지는 땅이 될 것이고 심겨지기만 하면 그 씨앗이, 그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 속을 침투해 들어와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 백배의 결실을 맺는 완벽한 추수에 그 씨앗이 맺어야 되는 열매들을 다 맺는 퍼펙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은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밭의 일이 아닙니다. 밭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길가나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다양한 자기 욕심에 세속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삶을 그분이 파고 들어와서 침투해 와서 자신이 스스로 썩고 스스로 죽음으로 생명을 발화하고 싹 틔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완벽한 열매 맺음,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새롭게 들려지고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노력,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빠져버리고 스토리, 세상의 스토리, 이야기, 노력해라, 힘써라, 봉사해라, 네가 좋은 땅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never, 절대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마침내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열매 맺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여러분은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려고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작은 비유를 3가지나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장 21절부터 등불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아니지 않느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렇죠. 등불은 저 발 아래 구석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이 두는 거죠. 그 빛은 어둠을 비춥니다. 밝힙니다. 빛을 감추어 둘 수가 없는 거죠.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어쩌면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가지 땅과 그 씨앗이 무엇인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요, 천국 복음의 비유인데 오늘 여기 이 등불의 비유처럼 그것은 숨겨지지 않는다, 숨겨둘 수 없다,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드러나기 위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유로 말씀하셔서 귀가 없는 자들은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작은 비유가 이어집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것은 짝을 이루면서 함께 나타납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며 그것이 밤낮 싹을 틔우고 자라고 결실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 가지의 땅이든 네 가지의 땅이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생에 하나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씨앗이, 씨앗의 힘, 그 생명력으로 발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전에 했던 말씀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밭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생명의 싹이 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씨앗 자체잖아요. 그 씨앗이 생명을 발화하고 틔우는데 그 과정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밭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명이 침투에 들어와서 그가 스스로 그 생명력으로 발화해내는 것을, 씨앗을 틔워내는 것을 어떻게 밭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그저 농부는 추수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씨, 그 생명력이 어떻게 발화해서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은 잘 모르죠. 이제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셔서 이해하게 하시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구나. 밭은 그저 그분이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좋은 밭, 옥토가 되는 것이구나. 영적 신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그만큼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비입니다. 짝을 이루어서 주신 이 겨자씨 비유는 뭡니까?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 오시면 제가 겨자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볼펜 그 점 하나 정도의 작은 씨앗입니다. 보이지도 잘 않을 씨앗인데 그것이 자라면 꽤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새들도 깃들이고 그늘도 생깁니다.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그 큰 나무가 되는가? 신비죠. 이것은 전자가 그 생명의 그 신비를,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어쩌면 외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큰 나무로 자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 반대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로마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복음은 확장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고 커져갔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늘의 작은 씨앗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를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천국의 비유와 놀라운 생명의 신비, 열매 맺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염려와 걱정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근데 나를 통해서 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바치니 여러분 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내가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실패하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퍼펙트한 열매를 맺어내신다.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오늘날 찾아온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황 속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부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면적으로도 생명의 신비가, 외면적으로도 그 성장하고 자라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5절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고, 풍랑을 만나는 기사는 다른 기사로 두 개씩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굉장히 피곤하신 우리 주님은 그 배를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사람이 없는 쪽으로 지금 이동해 가시는 겁니다. 아마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이 시간은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을 것이고, 그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아름다운 석양이 저 노을이 지는 그런 풍경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마치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또 뿌듯하고 기뻤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뽑아서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 일들은 피곤했지만 굉장히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그 삶의 목적,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해내야 되는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자신의 일을 해낼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 얼마나 또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잠이 드시고 그 아름다운 노을을 끼고 여러분 그 배가 저 반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둠이 찾아온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일더니 큰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서 그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어부 출신들입니다. 굉장히 그 바다에 또 능하고 친숙합니다. 그렇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상당히 거친 그러한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딸 호수를 가보시면 저는 저 위에서 봤을 때는 잔잔한 아름다운 호수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한 2시간 걸쳐서 반대편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가에 내려서 이렇게 보니 제가 위에서 보던 호수와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깊고 그 물은 바다와 같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해군으로서 약 2년 동안은 배를 탔었는데 바다를 잘 알죠. 굉장히 거칩니다. 바다는 태풍이 일면은 그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광풍이 일고 배를 치우삼킬 것 같고 거기서는 도망갈 데도 없으니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다를 볼 때 깊은 바다를 보면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출렁이고 파도가 이는 것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잔잔할 때는 깊이 보이면서 아주 맑은 바다를 보면 여러분 뛰어들고 싶죠. 잠수도 하고 싶고. 그러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전혀 다른,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바다 사람, 사실은 뱃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늘 자주 만나는 풍랑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두려운 것이고, 그들이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열심히 물을 퍼냈습니다. 그런데도 배 속에서 물은 파도를 따라 그 배 속으로 들어오고 배 그 안에 물이 가득 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드는 두려움은 이제 죽었구나, 우리 배가 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 물로 인해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죠. 낮도 아니고 캄캄한 밤인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서 어쩌면은 찾아오는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참 기쁩니다. 그리고 감격도 되고 감동도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을 보면 이 갈릴리의 밤바다처럼, 풍랑이는 밤바다처럼 파도는 높고 그 파도는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큰 바다에 우리의 배를 띄워서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큰 바다에 항해를 떠나는 배가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있고 그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어쩌면 일출의 그 감동과 아름다움, 또 일몰의 그 정서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서정적인 모습, 이 바다를 보며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서해안을 배를 타고 쭉 이렇게 돌아서 동해로, 서해로, 남해로 다닐 때 보면 남해안 참 아름답습니다. 섬들이 저 멀리서 둥둥둥둥 떠내려옵니다. 저녁이 되면 그 해가 질 때 석양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신우의 회원들이 모여서 그 배후미에 넓은 갑판에서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그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오고 큰 파도가 치면 이 배가 깨질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큰 100m나 되는 길이의 배였지만 여러분 마치 바다 위에서는 한 장의 낙엽 같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오는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물건들이 떨어지고 앵커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찾느라고 아주 우리 수병들이 고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바다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잔잔한 바다요, 일몰의 그 황홀한 환경을, 그 배경을 노래하면서 즐겼지만, 노래했지만 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밤이 꼭 있고 그 밤에는 환경이 바뀐다는 겁니다. 날씨가 바뀌고 기온이 바뀌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더라는 겁니다. 파도가 꼭 칩니다. 그 큰 파도와 너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 한 장에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참 그림 같은 한 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이런 인생의 광풍이 찾아오고 그리고 파도가 높이 치는 그런 시간을 만난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바람이 입니까? 파도가 칩니까? 광풍이 몰아 배를 깨버릴 것 같습니까? 내 작은, 정말 연약한 배를 저 바람이, 저 파도가 깨버리지 않을까? 저 물이 넘쳐 계속해서 물이 차오릅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물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차오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내고 두려워하다가 깨질 것 같은 그 배를 붙들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배에 예수님을 그들은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파도를, 풍랑을 이길 수도 없었고 차오르는 물도 다 퍼낼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의 마음밭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처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겠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늘 이런 좌절의 현장에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그렇게 쓰러져 주무실까요? 그 광풍이 이는 바다에서 자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 고물에서, 저 구석에서 그 딱딱한 그 나무를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참 평안하죠. 주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그 모습과 대조돼, 아주 대조적으로 그분의 마음은 늘 평안한 거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 아시죠? 밤에 평안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 선잠을 자고 날밤을 새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깊이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도 되고, 여러분 잘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여러분 단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마다 잠 잘 자는 사람, 잠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잠을 잘 만큼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잠은 죽는 거잖아요. 내 걸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를 가졌든 재산이 얼마이든 무슨 명예와 지위를 가졌든 여러분 밤 되면 죽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밤마다 우리는 죽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짐짓 자는 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지금 분명히 깨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주무십니다. 자는 척 하시는 게 아닐까요? 왜요? 제자들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을 불러 깨울 때까지 어쩌면 주무시는 척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죠. 바로 응답이 옵니까? 어떤 건 굉장히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를 때, 또 찾을 때, 기도할 때 그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찾고 부를 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저 고물에서 짐짓 자는 척하고 어쩌면 누워 계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결말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황급히 깨웁니다. 주님, 주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 풍랑이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그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붙들고 실험을 해도 어쩔 수 없었던 그 바람과 그 풍랑을 예수님은 오셔서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시니 그 풍랑과 파도가 잠잠하고 고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찾아온 풍랑, 그리고 파도, 무서운 바람, 차고드는 물, 나를 삼킬 것 같고 내 배를 가라앉혀버릴 것 같은, 그리고 내 인생을 깨버릴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염려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애쓰며 노력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할 때도 주님은 주무시는 척,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지 않고, 어쩌면 간섭하시는 것이죠. 예, 간섭하시는 것이지만 티나지 않게 그분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내가 뭔가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내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내 부족한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막 애를 쓰다가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찾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으로 내 인생에 채우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잔잔하라. 우리 환경을 향하여 한마디 하시면 우리 환경은 바뀌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아주 고요해지더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인생이 찾아온 풍랑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무서워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데,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있는데, 또한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인데, 그분이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뭘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일,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조차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주님, 지금 풍랑이 일고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은 주무시는 척 하다가 깨어나실 겁니다. 혹시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부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계십니다.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정한 때에 그분 깨어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늘의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오늘 현실은 바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는 그 자리가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9월이 시작됩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바람과 함께 새로운 날씨 속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을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더 멋진 세상을 여러분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말을 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체계는 우리의 인생은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배는 작은 키 하나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인생의 체계 속에서 가치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갑니다. 두려워하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소리치면 그 인생이 그렇게 위축되고 여러분 그 두려운 바다 속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 염려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할 때 그렇게 또 여러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9월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믿음의 삶을 이겨내도록 승리하도록 축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쁨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들을 귀가 있어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갈릴리 바다와 같이 현실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파도도 있고 풍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오르는 물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 마음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넘어서는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과 자신감 또 담력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삶에 어떤 풍랑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물이 차오르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주소서